지난주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양을 이리 때에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아니하고 너희를 잡아다가 옥에 넘길 거다. 그래서 너희가 총독과 임금 앞에 서게 된다. 그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넣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세상에 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을 할 터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받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을 가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고향을 가요. 고향을 가요. 예수님이 고향을 가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가요? 자, 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그곳에 가셔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권능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누가 봐요?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나보다 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덜 받을 것이다, 더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10장,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동전은 줄 수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일을 당해요? 옥에 갇히게 된단 말입니다. 성전 안에 갇히게 된단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을 가게 되면, 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 앞에 쓴다? 총독과 임금 앞에 서게 된다. 그때에 두렵고 떨지 말라. 그때에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시는 이가 있다.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할 말을 너희에게 넣어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도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냥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4장 3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어디에 갇혔어요? 성전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며 의논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온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세워놓고 묻습니다.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그 높은 사람들 앞에 가서 지금 서 있게 되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떨지 말라. 떨지 말라. 그래서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면서 뭐라고 말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유 있잖아요. 그렇죠? 여유 있잖아요. 우리는 잡혀가게 되면 저는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서 전하라고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에게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 병자가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답을 해줄 의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그래서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을 누가 걷게 하였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였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예수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건축자가 건축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모퉁이 돌인데 어리석은 건축자가 모퉁이 돌을 버린 것 같이 너희가 바라던 구원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외면한 어리석은 짓을 하였다라고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성령께서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런 다음에 13절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란 말이에요. 그 비린내가 펄펄 나고, 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금을 깁는 사람이었어요. 그물이 뚫어진 거를 깁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학교를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을 보게 되니까 병 나은 사람이 또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전한 증거가 그대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누구에게? 사도에게와 병들었던 자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던 자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누구보다? 대제사장 문중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분명한 것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음으로 인하여 확실하게 천국 복음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순결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 이제 16장을 가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을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갔단 말이에요. 빌립보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냥 바울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죠. 16절,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런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그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나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귀신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가 생겼느냐 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하여 유익을 얻던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점치러 길거리로 내보내서 점 봐주고 유익을 얻었던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수입이 끊겼으니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감옥 안에 착고를 찾다 하면 발과 다리를 이 쇠사슬로 묶어 놓은 거예요. 자, 23절 같이 봅니다. 많이 치운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 손발이 다 묶여 있으니 할 게 없잖아요. 카톡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과 기도밖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갈라지고 모든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찬스예요, 찬스 아니에요? 다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였는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한다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일이 터지게 되니까 책임을 맡았던 간수가 아이쿠,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책임을 묻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형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쫙 하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잠깐만, 네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영어로 말하면 just a moment. 손 대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놀란 거예요? 간수가 놀란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튀어야 되는데 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자, 26절 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러니까 간수가 놀란 거예요. 아니,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너무 멋있잖아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한 그 멋있는 행동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희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여태껏 간수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처럼 그렇게 진실되고 멋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도 너희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묻는 거예요. 야,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멋있게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저 세상 속에 나아가 살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어쩌면 그렇게 멋있어요. 어떻게 화장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얼굴이 탱탱하시고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시나요? 라는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광채,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성품, 순결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요즘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어. 에? 법을 지키는데 참 힘들 때가 있지요. 빨간불인데 다른 사람 다 건너가는데 혼자 서 있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죠. 에라 모르겠다고 따라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법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런 사람이 요즘도 있구나.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지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래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또라이라고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뭐예요? 니들이 나를 또라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것으로 족한다라는 믿음의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저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느냐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와 같은 핍박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핍박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주장하는 자세로 서 있어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 불의가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유익을 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정하신 방법대로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순교는 장엄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싸워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기어서 성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문을 다 막았단 말이에요.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수색을 하게 되면 바울은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영화라든가 어떤 영전의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나가서 칼에 맞아 죽는 것을 순교라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들창문을 통해서 도망을 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3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바울이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기회가 되면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그 맞대어 싸우지 말고 누가 나에게 욕한다고 해서 맞대어 싸우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여 어느 자리로 가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